자,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자, 다가오는 나흘 후에 있게 될 성탄절의 큰 기쁨이,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 여러분 주변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이왕이면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자, 걱정되는 그런 소식보다는, 인상 찡그리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소망과 기쁨 주는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큰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빅뉴스. 자, 놀라운 뉴스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게 70년대 중반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난다고 해서 매스컴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석유가 난다니. 그 당시로서는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채산성이 없다는 정부 발표 때문에 다들 황당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88 올림픽 대단했죠. 자, 그 기세를 몰아서 2002년 월드컵을 개최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주제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아파트 당첨됐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진짜 100대, 200대 이런 경쟁률을 뚫고 됐다는 거. 또 여러분 가정에 10년 만에 그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많지요. 또 이런 소식들, 하여튼 승진했다, 하여튼 잘 됐다, 기쁘고 좋은 소식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뉴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길어야 일주일짜리도 있고요, 한 달, 길어야 그저 한 3, 4개월, 1년 간다, 대단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회사, 그 직장 다니는 그 남편의 아내가 드디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25년 동안 그 회사에 정말로 온 힘을 다해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하고 땀 흘렸는데, 입사한 지 그 오랜 시간 드디어 여러 경쟁자를 물리치고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동네방네 막 소문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이 기쁜 소식이 어두운 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남편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니 여자 비서가 들어왔대요. 그것도 예쁜 여자 비서가, 자기보다 훨씬 예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잠이 안 옵니다. 불안하지요. 들어온 남편 괜히 의심스럽고 미워지고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쁜 소식도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내게 계속 기쁨 주는 그런 뉴스가 될 수 없어요. 보면 일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이 성탄의 소식은 2000년 지났습니다. 2000년. 지금까지도 매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지금 주름 만든 분들 얼굴 펴야 돼요. 안 되면 가시면서 피자라도 드셔야 돼요. 얼굴 펴야 됩니다. 피자.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그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알려주면서, 자, 목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자,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저 말씀 잘 보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 저 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요, 지구촌에 가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여러분과 오늘 저에게도 가장 기쁜 소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토록 기쁜 소식 없었어요. 어떤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또 상대에게는 슬픈 소식이죠. 지금 여러분,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곳에 200여 나라 되는 나라에 나라마다
각자 있는 그 기쁜 소식이 200나라 모두의 공통적인 기쁨 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떨던 우리 인간을 일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심으로써 다 해결됐고요. 이 기쁜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972년 1월 24일, 예전에는 여러분 아마 신혼부부들 여행지 관광지로 갔는데 이 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일본분 요코이 소이치라는 분이 정글에서 발견되었어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는데 이 1972년 그때까지도 일본이 패망하여 전쟁 끝난 걸 모르고 있었어요. 자, 이분 포함해서 3분이 폐잔병으로 정글 속에 들어갔는데요, 72년 8년 전에 이미 다른 2분은 사망을 하고 죽고요, 이제 이분 혼자 살아남아서 정글 속에서 27년을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대나무 밑을 파고 들어가서 굴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서 거처하고 과일 따먹고, 자, 이렇게 살아오다가 현지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이미 전쟁 끝나고 세상에 변해서 패망한 그 일본은 이제 세계에 소위 제일 가는 경제 대국이 된 것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군인 신분이었으니까 전쟁만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비행기 날아가면 훈련기인가, 그러다가 팬텀기, 이런 팬텀기 얼마나 소리 커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거했던 그 마을에서 얼마 되지 않는 곳에 공군 부대가 있었어요. 매일 그 팬텀기요, 팬텀4로 기억하는데 쫙 올라가면 학교 공부하다가도요 귀 막고 그 팬텀기가 비행기가 날아다니면 전투하는 줄로 알고요, 정글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자, 종전 소식 못 들었으니까 27년 동안 부스럭 소리만 나도요 날 잡으러 오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았던 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주민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가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그 기쁨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구원해 주신 이 소식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그때부터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사망이라는 이런 죽음의 정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켜서 복된 소식이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우리 성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좋은 소식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이 이거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기쁘게 하고 이 기쁨을 주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다른 이름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소위 성인, 4대 성인도 이야기하고요. 얼마나 그 다른 이름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뭘 기쁜 소식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좀 성장하고 복음을 접한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달라지지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이 한 분.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어릴 때부터 이 교회 마당에서 자라고 교회 문화권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은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아마 뼈에 사무치도록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전 자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저는 이
리듬만 들었도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자, 말씀 한 절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는 모든 사람 제한 없이 누구나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다 자녀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이 기쁜 소식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각자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자식들이, 내 가족이 다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차 타고 공인하는 전도자를 하더라도 내가 내 자녀, 내 가족에게 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 자녀에게는 이런 기쁜 이 복음이 그 아이의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쁜 소식 들으면 막 알리고 싶잖아요. 좋은 소식 들으면. 더욱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알려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 요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 역사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의 복음 전도자로 귀한 사명 감당한 분 하게 되면 우리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예전에 70년대 여의도 그 광장에 오셔서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시고 그 복음 전할 때, 그때 학교 다니던 저 기억나요. 교회 교들과 함께 아버님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그 비 오는 날에 그 집회를 참석하는데요, 미동하지 않고 그 복음 듣는 그들을 향해 얼마나 그때 그 자리가 한국 교회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까? 자,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수백만 명을 인도한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즉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복음 구원받은 자가 되고 전도자가 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지.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아직도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아직도 예수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느냐, 오늘 이것이 이번 2025년 성탄절 우리가 확인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이번 나흘에 있게 될 성탄절, 우리의 온 자녀들, 여러분 가정 함께 오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잠시 후에도 우리 교회 학교 특별 시간 갖겠지만은 오는 성탄절 우리 찬양대 칸타타를 통해서 우리 성교의 모든 가정,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가,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는 복된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의 가족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이 복된 소식, 그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귀한 소식, 기쁜 소식, 모든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이 내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가정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배우자, 내 부모님, 내 일가 친척이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